오늘은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제가 이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지난 얘기지만은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나비의 날갯짓이 연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나비 한 마리가 그 날갯짓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작은 벌레를 나뭇잎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벌레가 또 떨어지면서 그 밑에 놀고 있는 원숭이에게 떨어지니까 원숭이가 또 가려워 가지고 긁다가 또 옆에 있는 큰 커다란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떨어지면서 또 이 바위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 바위에 지탱하고 있던 또 부딪혀 가지고 또 바위에 지탱하고 있던 많은 이제 작은 돌들을 밀어내면서 작은 산사태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중국에서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 가지고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여겨왔지만 그러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로 인해서 전염이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것이 빠르게 확산돼서 경상북도 대구나 또는 우리나라 전역에 서울까지 강원도로 비롯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집안에 갇혀 가지고 밖에도 나갈 수 없죠.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지역 간의 불신과 또 이웃 나라들 간의 여행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요즘에 지금 일본에도 입국 제한을 하죠. 캄보디아, 이제 베트남에서도 지금 입국 제한, 이태리, 지금 이제 이 유럽 전역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번지고 또 최근에 뉴스에는 지금 이제 이 우한 이 코로나보다도 이태리에서 있는 이 코로나가 우한 코로나의 4배나 더 빠르게 확산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커다란 사건이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놀라운 이 온역 질병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탄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 하와의 이 부부를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천사장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이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다가 높이 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지구상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주 가장 이 땅속 깊은 부적행으로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교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고, 특별히 이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며 그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주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이 교만과 욕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사야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에 가두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사탄 마귀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을 부리는 최고의 지위인 천사의 자리, 천사장 자리에서 이 무저갱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인간이 범죄하게 만든 사탄의 최후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원래 이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단 마귀를 쫓아서 그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 범죄하고, 그러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인생들이 이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범죄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시험한 이 바리새인들과 바로 이 서기관들, 이러한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마태복음 16장 1절에 기록된데, 이것이 인간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르면 5차 산업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산업은 인간에게 참으로 편리하고 유익을 주는, 인간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4차 산업 중에 이 로봇 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생산 공장은 물론이고 인간의 개인 생활에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로봇들은 청소, 요리, 책 읽어주기, 말 동무해주기, 아기 돌보기, 또 수술하기, 약 조제하기, 커피 내리기, 작곡, 그림 그리기, 소설 쓰기, 기사 쓰기, TV 아나운서, 통역, 안내원 뿐만 아니라 공부 가르치기, 심부름, 노래하기, 상담, 종교 활동, 전쟁 등등으로 인간이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고유의 영역을 바로 이 로봇가 침범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조인간은 일단은 보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들은 또 보수도 원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요, 일에 실수가 없고 밥도 먹지 않고 커피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이것이 로봇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먼저 감당하기 어려운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재성을 가진 바로 이 악인의 손에 이 로봇가 들려지게 될 때 어떤 인조인간도 조종을 당하여 무서운 악을 인간에게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살인, 반란,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점점 전쟁이라든가, 그뿐 아니라 인조인간으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든다면요, 인조인간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많은 부부들이 인조인간과 재혼을 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혼율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고 있는 시대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차 일어나게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탐으로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예언의 말씀대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전염병 국제 전문가이자 수의사인 최강석이라는 사람이 쓴 바이러스 쇼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메르스, 에볼라, 사스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박쥐가 보유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쥐는 동굴에서 수백만 마리가 같이 집단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얼마냐? 최장 50년까지 산답니다. 박쥐가. 그런 다른 포유동물보다도 체온이 2도 내지 3도가 높아가지고 항바이러스 단백질이라고 하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쥐가 숙주 안에서 기생하는 이 바이러스가 서식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또 바이러스 폭풍 시대 저자인 네이션 울프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확산력이 높은 신종 인플루엔자와 바이러스와 치사율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 사람 몸 안에서 만나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될 때에 인류에게 파국적인 재앙을 불러올 바이러스 폭풍이 밀어닥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독화설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두 속에다가 김치를 넣게 되면 무슨 만두가 되죠? 김치 만두가 됩니다. 그러나 김치 속에다가 이 만두 속에다가 소의 이 고기를 넣게 되면 고기 만두가 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장난 이 냉동차에서 얼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아시죠, 그죠? 예, 그 생각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든 겁니다. 사실 이 고장난 냉동차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기 갇혔으니까 나는 이제 냉동이 돼가지고 죽는다 하니까 그대로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와 이 소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9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전쟁, 전염병, 기근, 지진 여기저기에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때 이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때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하반절에 나오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언제 집주인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언제라도 집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이 35절에서 36절 기다리는 종과 같은 사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12장 37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또 예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26장 39절에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또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변에 으르렁대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보다도 더욱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을 했고요. 점점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와 정기 집회를 우리가 이제 중단하고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와 집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언젠가도 밴드에도 그런 올리였습니다만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그 터널을 통과하면은 밝은 빛이 있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래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결코 우리가 교회 집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들어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